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7교회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7교회, 그 시대는 오늘로부터 해서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세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1세기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세기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는 대단히 그 시간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개는 우리와는 문화적, 지리적으로도 대단히 거리가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1세기 떨어져 있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7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역사, 또 지리적인 이야기, 자세한 설명 때문에 때로는 듣기 힘들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이름 중에는 설교자인 제 입에도 이게 잘 입에 딱 맞지가 않아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도시들의 특징, 지리적인 역사적인 배경,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고 살폈습니다. 때로는 역사 시간처럼, 때로는 세계사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도시와 역사에 대한 그러나 공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핀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1만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오늘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만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리, 족보,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 활동하시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곳이냐면 사자와 맹수가 시편에 있는 본문에 보면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사자와 맹수가 먹잇감을 안고는 그르렁 거리는 것, 이것을 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은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뼈다귀를 안고는 하루 종일 그르렁 거리면서 그것을 물고 있는 모습, 이것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에 빗대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그리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반복해서 하루 종일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듣는 것, 마치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개가 하루 종일 그것을 만지고 입에 물고 그르렁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이해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하시고 비춰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또한 우리의 이 마음, 이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 폭우로 인해서 재난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1시간 반 전에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저장해 놓은 이 설교 원고를 방송실에 보내려고 했는데 원고가 이게 오류가 나서 열리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전에 기억을 되살려서 급하게 다시 원고를 정리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설교 원고는 레모네이드 만들기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여러분, 레몬은 어떻습니까? 레몬은 시고 써서 우리가 그냥 날 것으로 그냥 통째로 레몬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신 레몬을 어떻게 합니까? 달콤하고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이처럼 이 서양의 속담은 신 레몬처럼 우리 인생에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쓰고 쉬어서 날 것으로 먹기 불편한 것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것처럼 시원하게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좋은 일, 전화위복을 삼는 것입니다. 7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7교회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7교회들은 각각 그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좀 더 강한 큰 시련과 박해를 당했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은 시련과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7개의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그 시대 속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믿음, 교회,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어떻게 시작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역사, 그 교회의 출발을 보면 거기에도부터 우리는 종종 박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 시작부터, 그 출발부터 박해라고 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곳, 성도라고 하는 우리 이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에게는 레몬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레몬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그 이후에 곧장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7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처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냥 핍박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이 사건은 하나의 전조였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큰 사건들이 이어서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지진의 전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개구리, 이런 이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물고기들이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 해수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다가 죽어서 해변에 이 그 고기떼의 죽음이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합니다. 전조인 것이죠. 그 일을 뒤에 이어서 이 큰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전조입니다. 이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뒤이어지는 거대한 박해와 핍박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개인, 이 한 사람, 이 집사님의 어떤 핍박, 죽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이어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와 핍박이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요. 대단한 박해가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안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회심하기 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끌어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 저녁에 일어났던 박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를 당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만들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아주 폐허로 만들다. 끝장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이런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잔멸하고자 성도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들, 그곳에서 자라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진보다리를 싸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의 본토,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악한 권세 아래 일어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색출해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처로 그들의 발길을 따라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반대자들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자들과 그들 안에 있는 역사하는 악한 권세는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잔멸하고자, 근절시키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서 반대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물론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을 박해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히려 성도들의 그 흩어짐,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되게 되는 그 사건의 박해로 인한 이 흩어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박해와 흩어짐조차 하나님은 그 뜻하심 속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증거되는 그 일을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박해, 흩어짐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성도들이 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사실 사회적인 성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들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많아지면서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 예루살렘 시장도 이제 교회 등록하고 예수를 믿고, 기업가들,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출석하고, 교회가 더 큰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했을 것이에요. 교인들은 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장사가 더 잘 되고 승진하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교회도 더 잘 되고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요. 신앙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안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레모네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된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에.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척과 고향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핵심적인 사람들 외에는 박해를 피해서 다 다른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보였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그 수가 박해 때문에 현격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박해자와 핍박자들은 자신이 목적한 바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에요.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쟁이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흩어짐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된 것입니다. 온 땅으로 각성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건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핍박, 흩어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목적은 자기 성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아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었어요. 축소됐습니다. 이 특정한 도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는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타격과 손실을 입게 된 것이요.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기도하고 함께 모였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줄어들고 축소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 것이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흩어진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로서는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한 교회로서는 큰 재난과 장애와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모이는 사람, 합력했던 많은 일꾼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복음 전파의 전체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일을 위해서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사역 안에서는 오히려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흩어진 이 사건이 전화위복으로 유익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한 교회,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아주 큰 재난과 장애였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 사건 안에서는 어려움이었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수만이 모이는 메가처치가 되고 교세가 확장되고 그렇게 유지되는 것,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 가운데 이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 부흥,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계 가운데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개교회주의, 그리고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는 현세적인 어떤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크고 거대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요.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선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거대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흩어지고 각 지역과 온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꿈꾸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각 성과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이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반대자들의 박해와 핍박조차 하나님은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자들의 이 박해와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역사하는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극심한 그 어려움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채 어떻게든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이요. 반대자들, 대대적인 이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지고 뿔뿔이 그렇게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그 일의 결과, 그것은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반대자들과 그들 안에 있는 역사하는 악한 권세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소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그들을 흔들어 놓고 흩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그들 가운데 흩어졌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세계 곳곳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흩어진 그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반대자들은 자신의 승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흩어짐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흩어짐조차도 하나님은 그 뜻하심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축과 종들이 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민족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삭은 그래서 부유해지자 가까이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물입니다. 물을 가지고 이 가축들을 먹이고 또 사람들도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민족들의 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다툼을, 이 시기를 하게 된 것이요. 이삭은 할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물을 다시 얻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이 이삭을 괴롭게 합니다. 그 우물 자기네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다시 빼앗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다른 곳에 옮기게 돼요. 핍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물을 파면 주변에 민족이 나타나서 그건 내 거라고 시기와 다툼을 거는 것이에요. 수가 많지 않으니 이삭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된 것입니다. 거듭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 시기와 난폭한 다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삭은 이주하면서 다시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 우물을 열어주셨습니다. 물을 공급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첫 번째 우물, 그 우물은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다툼을 피해서 다시 옮겨간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대적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우물들의 이름은 지금 이삭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 안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는 다툼이 일어났고 시기가 일어났고 대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옮겨가는 곳마다 다툼 때문에 괴로웠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그 심정은 이랬습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다툼과 대적이 일어나서 그 마음속에는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듭해서 이삭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 어려움, 시련이 반복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또입니까? 또 다툼과 시련, 또 다툼과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로 인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네 번째로 가서 다시 거기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대적 때문에 옮겨 다닌 것이에요. 대적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화목하고 옮겨가는 곳에 다시 우물을 팠지만 거기에서 다시 이삭은 우물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 민족들, 주변 사람들, 목자들은 이삭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과 이삭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팠던 그 우물에서 이삭은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시비와 다툼 때문에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 다툼과 대적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이 일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목축하는 그의 지경을 넓게 하셨던 것입니다. 장소가 넓어졌다. 르호봇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툼과 대적이 일어나는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이삭 가운데 반복되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그 지경을 넓게 하신 것이에요. 목축할 수 있는 그 영토만, 지경만 넓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이삭의 믿음의 눈을 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안에서 이제 그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 그 일들을 더 넓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넓게 하셨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삭 가운데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눈을 넓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당했던 일은 미움과 시기로 가득했던 이 사람들의 다툼, 시기, 이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이삭 자신에게는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툼과 시비로 대적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삭 가운데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삭의 지경을 넓게 하신 것이에요. 이삭의 목축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그 믿음의 눈을 넓게 하신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도 재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눈을 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몬처럼 쓰고 시고 우리 입에 달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박해와 시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다툼과 시기,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잠 못 들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눈이 넓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한 사람의 모습이 8장 5절부터 이후에 나오게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스데반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 빌립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기피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유대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그것은 저주받은 땅,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 이 피가 섞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이런 땅으로 생각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이 사마리아는 이주 정책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거기 와서 이주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인종 사람들, 혼혈로 인해서 결혼이 이루어졌고 다른 인종 사람들이 거기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혈통을 중시했던 이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부정한 땅이라 생각했고 그곳을 지나가기조차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박해 때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요. 박해와 흩어짐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땅, 복음을 두고 가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오늘 읽은 이 말씀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빌립, 그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제 큰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놀라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흩어짐은 비록 반대자들의 박해를 통해 일어났지만 성도들의 그 흩어짐은 복음 전파가 되었고 그곳에는 큰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사건이 복음으로 인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흩어지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를 뿌리는 것, 헬라어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이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주변 땅까지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상처받은 땅입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흩어진 이 빌립,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는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이제 기쁨의 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가진 흩어진 씨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 가득해지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